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니죠. 로마서 9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고 로마서, 오늘 성경 많이 보네요. 먼저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세 군데 성경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무언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만나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고 그리고 그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중심 생활에서 이제는 형제된, 지체된 자들을 위한 그 삶의 모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살펴보았느냐 하면 오늘의 주제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시간이 맞나요? 세 번째 시간인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제가?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죽음 그리고 부활. 오늘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기에 태어난 존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명이 바뀌어짐이 되어졌는데 그 생명의 바뀌어짐이 있기 전과 생명의 바뀌어짐이 있고 난 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사실 의문과 궁금점이 많은 것은 모든 성도가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저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성도의 삶을 주제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왜 믿는 건가.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정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큰 부류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 가서 봉사한다. 왜?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도 해 봐야 된다고요. 이 주제가 제가 혼자 그냥 말하고 끝나면 안 될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건가를 알아야만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통해서 나눌 성도의 삶에 대한 주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예수를 믿죠?
본인들 말을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교회 와서 봉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참회로 봉사했잖아요. 점심으로도 봉사할 거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양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에 다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왜 봉사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지. 왜 교회 다니시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죠? 묻지 마요. 괴로워요. 아니, 너무 간단한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세 가지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권사님이 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거 이상 다른 이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 본인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아,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와. 살아있을 때도 천국 생활을 누리려고. 그렇게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다. 사기를 칠 때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뭘로 치느냐 하면은 실현되어진 것으로는 안 쳐요. 실현되어지는 것으로는 안 친다고요. 여기에 투자해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실현되어질 것으로 쳐요. 좀 이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죄송해요.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지금 되어져 있지만 한국적 다단계는 네가 앞으로 2명만 데려다 놓으면 평생 일하지 아니하고 떼돈을 벌고 살 거야. 살 거야예요. 지금 산다. 살 거야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기예요. 두 번째로는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폰지라는 사람이 돈을 모았어요.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미국의 폰지라는 사람이 돈을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냐면요. 네가 100원을 투자하면 너에게 200원을 줄게. 네가 100원을 투자하면 300원을 줄 수 있어. 네가 100원을 투자하면 500원을 줄 수 있어. 1000원을 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그 돈을 주었냐면 100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빼서 한꺼번에 100원 냈더니 3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300원을 주려면 30원씩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30원이 아니구나. 12달이면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근데 내 거 100원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그건 몇 달이면 없어지냐면 석 달 며칠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득을 300% 나는 이득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넣으면 그걸 빼서 또 줘요. 그럼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많은 액수가 있어야만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광철 집사님이 100원을 내놓고 300원을 1년 안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달 30원이 나왔어요. 그럼 막 내 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대요. 내가 100원 넣은 것 중에서 내가 30원 받았잖아요. 근데 좋대요. 두 번째 달도 30원이 또 나왔어요.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째 됐는데 안 나와 버렸어요. 아니, 석 달까지 나온 걸로 하자고요. 나왔어요. 이건 완전히 대박이다. 어떻게 한 달에 30원씩 나오느냐. 근데 넉 달째에 안 나왔어요. 그럼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건데 사람들은 봐봐요. 근데 이광철 집사님이 넉 달까지 받았어요. 그럼 얼마 받은 거예요? 12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100원이 넘어갔잖아요. 이건 되는 사업이다. 내가 돈을 넣어놓고 몇 개월만 지나면 1년까지 안 지나더라도 4개월만 지나면 돈을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100원 넣었던 것을 이제는 얼마? 1000원으로 가요. 1000원 넣었던 걸 10,000원으로 가요. 10,000원 넣었던 걸 1억으로 가버려요. 그럴 때 뒤에서 뻥 터지면 그게 폰지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돈을 모아가지고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된 것을 폰지 사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테헤란로에 가보잖아요. 이런 폰지 사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돈을 얼마를 내면 하루에 1%씩 2%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벌게 되어져 있냐? 100일이면 100%잖아요. 1년이면 365%가 오는 거예요. 매일 1%씩 꽂아져요. 이런 사기들을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그래 몇 달만 며칠만 견디면 돼, 100일만 안 망하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데 일정한 목표 금액을 세워놓고 걔네들은 사기를 쳐요. 얼마가 딱 오면 손 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그 사람 지금 하는 사람을 보니까 집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아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집안이 있는 그 사람이 사기를 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먹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먹히잖아요. 제가 100만 원씩 가지고 오면 1년 뒤에 2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그게 미래에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해서 유혹하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단계, 폰지, 가족에 대한 생명의 위해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가족이 문제가 있을 거야. 너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이 안 썩게, 안 썩은 상태로 부활하게 만들려면 나를 믿어야 돼 라고 했던 문선명의 박태선이다. 그거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가 그렇게 묻어놨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파봤더니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썩었냐, 안 썩는다고 해놓고 그랬더니 네가 팠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고 팠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썩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안 썩을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등적인 사기가 있어요. 그 사기가 뭐예요? 종교적 사기예요. 종교적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건 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너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명제가 되어서 그것을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로 삼고, 없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있대요. 누구요? 펄시콜레 박사라고 예전에 내가 본 천국 책 유명했잖아요. 또 뭐 조 무슨 목사님인가가 갔더니 내가 그렇게 그분이 거기에 없을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분이 거기에 지옥 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말 못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권사님? 네. 어떤 조용기 목사님이었던가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천국을 꿈을 꾸고 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거기에 없고, 별것 아닌 듯한데 그 자리에 있고, 뭐 이런다라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 자기는 꿈꾸어서 갔으니까 당신 모습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요.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믿는 자 중에 불과 몇 사람들 갔다 온, 그게 사기인지 어쩐지도 모르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야,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거에 대한 증거로 삼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당신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 답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왜요? 이번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차츰차츰 한번 전개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안 썩는다.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치는 것이 맞아요.
각 종교라고 하는 데에서 다 사기를 쳐요.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자체에서 사기를 치는 것보다는 각 교회들이 사기를 친다. 각 교회에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껏 성경을 그냥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껏 성도들의 영혼을 가두어 버리는, 옥매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성, 이 삶의 방향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사후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무작정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기간이 짧든 아니면 길든 간에 지금 눈 뜨고 두 발 딛고 이 세계에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관심은 두 발 딛고 이 서 있는 이 삶이 중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땅 위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자고요. 시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면 그 자체를 소망 삼고 사는 자의 현재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금구해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간의 언어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이곳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 위에 두 발 딛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좋다. 이걸 전도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불신 지옥?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거짓말을 이렇게 못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의 강론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죽기 위해 난 짐승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죠? 집사님 맞죠? 잊어먹었어요? 아니, 대답하기 싫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고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봐봐요. 예수 안에서 죽기 위해 태어났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신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를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맞습니다. 성도. 정확하게 정답을 오늘 점심시간에 한 점 더 하십시오. 성도.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혹시 아세요? 세인트라고 그래요. 세인트. 세인트 하면 성인, 성인 군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성인, 성인 군자를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존재, 흠없는 존재라고 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아요. 올려놓고는 무슨 일을 해요?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거 모른다라고 해서 감점 없어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놔버려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본래의 의미는 성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인, 성인 군자 이렇게 해서 신에게 직접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는 볼품없는 인간이 대리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매개자를 통해서 신과 소통할 때에 그 매개자의 반열에 있는 분이 사람이 존재가 교황이요, 신부요, 누구까지 거기에다 넣어요? 마리아요, 여기 성인으로 인정된 자들까지 넣어서 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성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카도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카도쉬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 더 강하지 성인, 성인 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 요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시드, 헤시드, 하시드 그걸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발음할 때 여러 가지 사전마다 좀 다르게 발음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 하시드, 핫사드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비슷한 단어 뭐예요?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세로 이렇게 발음도 하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열의, 열심, 열정, 사랑, 친절이라고 하는 헤세드. 방금 이야기했어요. 헤세드. 그럼 여기 핫사드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연모하다. 여기에. 그 다음에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건한, 거룩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비한, 성도라는 의미까지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카도쉬나 그 다음에 하시드나 이런 단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헤세드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헬라어에서는 도대체 성도라는 말을 왜 이 지금 내용을 우리가 서로 살펴보냐면요. 내 존재를 알아야만이 내 존재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정체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붙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번째 시간에 전개를 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에서는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이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이, 성도. 그런데 하기오이하고 비슷한 단어 하나가 떠오르죠. 많이 들었던 하기오스, 거룩한 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기오이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거의 같은 군에 있어요. 그럼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이는 하나님께 바치다, 거룩한, 신성한, 경건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 바쳐진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칭호를 하기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기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구별되다, 받쳐지다, 봉헌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들과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기오이. 근데 우리는 봉헌되어진 자, 받쳐진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깨끗한 상태보다는 지금 구별되어졌다, 받쳐졌다, 봉헌되다라고 하니까 구별되어진 거룩한 깨끗한 상태를 떠올려서는 안 돼요. 이 하기오이의 본질적인 의미에 들어가서 보면 깨끗한 상태보다는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비록 더럽지만 나는 깨끗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사람이나 재물은 도덕적이거나 의식상의 결함과는 상관없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식상의 결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자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기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덧입혀져서 우리는 하기오이, 뭐가? 성도. 성도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는 윤리적인 거나 아니면은 의식상의 결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서 그 안에 먹힘을 당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까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저는 성경에서 찾기 제일 어려운 데가 베드로전서예요. 정말 잘 안 찾아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2장 5절 맞지 않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 역대하 6장 41절 시편 16편 3절 시편 106편 16절에 보면 바로 이런 의미로서의 구별되어진 바쳐진 봉헌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기오이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시드 헤세드예요. 그러면 하시드는 여기 보세요. 여기 하시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하시드는 신앙심이 깊은 집단,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바쳐진 재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이 하시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일반 재물 그것 거룩하고는 전혀 진짜 차이를 달리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진 거라고요.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모양으로 지었다고요? 왜 그러는 건가? 그가 택한 자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짐승 없다고요. 짐승 중에서 사람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닌 짐승을 바쳤을 때 그 죽은 짐승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충분히 따라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건가? 카도쉬,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성별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다, 성도라 지칭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산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형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로마서에 보면 약속의 자녀, 빛의 자녀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후사, 택한 그릇,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성도를.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로서의 살아갈 기준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못 찾아요. 왜 못 찾느냐면 구약의 율법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신약에 있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겁먹어가지고 봤다고 하면 이해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굳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답을 맞출 것 같은데? 에이, 그건 못 맞추는 것 같다. 에이. 제가 힌트를 주는데도.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에이, 그걸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로 맞추면 돼요.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시요. 아멘? 집사님 지금 웃으신 이유가 있죠? 아멘. 좋아요. 또 한 번 해놓고 또 아멘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이 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행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 잘 나온다. 아멘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양심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걸 대답을 하자니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멘을 하시는 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대답 생각해 봅시다. 믿는 구석이 뭐가 있는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좀 이야기를 해봐요. 뭐 진리를. 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됨으로 나가게 한다니까 당연히 이 삶을 사는 삶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해서 소망이죠. 제가 행위로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없어. 일단 좋았어요. 거기까지 문제 제기로 이제 받아들이고. 예?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워진 자들은 어떤 공동체에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세상엔 세상법이 다 있고 이 나라엔 이 나라법, 중동에는 중동법이 다 달리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성도로서의 기준되는 법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를 통하여서 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과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요? 아니면 지금 신약 시대에? 굳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으죠? 아니 왜 구분을 짓자니요. 분명히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를 할 때, 죽음 그리고 부활을 공부를 할 때 율법은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단어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빗나간 관역은 뭐였냐? 관역은 뭐였냐면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은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에게 주어진 법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봐봐요. 이상하게. 아까는 여기 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아니, 너무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하지 말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지켜?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면 어려운 거 없어요. 보세요. 처음에 사람에게 준 법이 있어요.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구분된 장소에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첫 번째 무슨 법이죠? 에덴의 법이에요. 저 잘하셨어요.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요. 에덴의 법이에요. 성경 나온 그대로 하면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잘 해석, 바르게 해석한 걸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지 마. 이 먹지 마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한 거로는 선악 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한 그루의 나무인데 어차피 둘 다 먹지 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썼어요. 먹지 마.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저주가 있어요. 저주. 그 에덴의 법에는 저주가 있다고요. 다시 두 번째 법을 이야기할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모세의 법.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하느냐? 신명기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건데 신명기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법을 주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저주가 강해요? 복이 강해요? 신명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뭐가 있더라고요? 저주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대로 죽어요. 저주대로 망해요. 세 번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자, 보여요. 모세에게 법을 줄 때 이것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낼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낼 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럼 이 에덴의 법은 에덴 밖에서 지켜야 될 법, 에덴 안에서 지켜야 될 법. 에덴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요. 그건 이해됐어요? 그럼 에덴 밖에는 어떤 법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법 밖에는 무슨 법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양심의 법. 짐승의 법이죠. 짐승 나라의 법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사는 공간 밖에는 세상법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다 그런 법들이. 그건 윤리와 도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법이에요. 그럼 이 나라에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법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는 자들의 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의 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법이 있으면 그 법과 이 법은 같은 법일까요? 다른 법일까요? 네? 뭐라 그랬어요? 방금? 다르다. 오, 그러죠. 말씀 잘하셨어요. 난 같지요라고 한 소리 들어가지고 오, 큰일 났다 이거 했는데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법을 밖에 있는 법하고 소리가 같다고 해서 같이 놓아버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도둑질 해도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도둑질 하면 깜빵 가야지. 안 들키면 되잖아. 그건 네 실력이고. 그건 네 실력이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나한테 도둑질 해도 돼 물어본다는 말은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게, 뭐 모르게 한다는데 그 말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도둑질 해도 돼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도둑질로 가는갑다 하고 쫓아가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 법이 안의 법인지 밖의 법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의 법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에덴의 법과 모세의 법은 다른 법일까요? 같은 법일까요? 같은 법이에요. 또 다르다고 하려다가 지금 함부로 대답해도 돼요. 뭐 시험 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에덴의 법도 교회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준 법이요. 모세의 법도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준 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법이에요. 같은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같은 법인데 둘 다 뭐가 담겨져 있느냐? 저주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명령하신 자가 명령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는 명령 받은 자에게 그것을 지켜 행할 의무를 주었어요. 안 지키면 뭐 한다고요? 그 법대로 죽게 되어 있다고요. 당연히. 동의를,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라. 그런 표정 같아요. 더 이어서 계속 말을 좀 해봐.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지만 대답은 못하겠어,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졸지 않게 하려고 하냐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에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에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이 삶이 오히려 혼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산상수훈의 법. 산상수훈의 법. 이 산상수훈의 법은요, 요 모세의 법과 요 법 사이에 어떤 과정이에요. 요 법도, 세 번째 법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이에요. 즉 에덴의 법과 모세의 법과 같은 법이어야 되지 다른 법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혼돈하니 아니야. 그 법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본 뜻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법이라고요. 그건 해설의 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법에서 벗어난 법 아니라니까요. 그 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 정의해야 될 법이 뭔 법이냐? 다 같이 무슨 법? 신된 법. 예수의 법, 신된 법. 좋아요. 또 말해요. 또 말해도 다 맞았다고 해줄게요. 죄송해요. 제 말로 이야기를 해서. 교회의 법이에요. 교회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 다 같다, 다르다?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정의는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안 찝찝해요. 여러분들이. 같은데 다 같이 시작. 여기 쓸 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집사님? 집사님 지금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지금 맞았어요. 지금 입모양을 보니까 집사님 시작.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주는 없어요. 지금 나올 줄 알았죠. 여기는 저주가 있고 저주가 있고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없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뭐라고요? 찾아보자고요.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내 앞에 있는 다른 성도가 무엇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같은 그 형제, 그게 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다 그 말이에요.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심정인데 거기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4장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자라나는 거냐? 몸이 머리된, 여기만 머리가 커져 있는데 몸이 안 자라면 그 이상한 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큰 머리에 맞도록 몸이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라. 그럼 자라난다는 말은 자라남의 그 첫 단계에서는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어리다 그 말이에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 그것을 저주로 안 봐요. 아이가 똥 싸면 저주해요. 왜 이렇게 똥이 이쁘냐라고 해요? 색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애기가 엄마가 이쁘다고 하니까 커서도 가서 똥치라고 다니면 그건 아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체의 그 자라남이 그 성장한 다른 지체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원칙은 바로 뭐냐? 저주가 없는
덕을 세우기 위한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재미나다라고 나 혼자만 재미났는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된 자들이 이 땅 위에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해서 서신서에서들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무시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영역 밖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서 그걸 안 하면 정죄를 하든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요. 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나 된 자들의 우리 공동체인데 그걸 그 공동체의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갈등과 반목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계속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느냐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보세요.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렇죠? 아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내리셨던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를 비우고 낮아지셨다 그 말이잖아요. 낮아지신 분이 다시 오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이라고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또 지워버려요. 이제 지워버려요. 높으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느냐? 직분을 주었다. 지금 에베소서 그걸 말하잖아요. 이거 직분, 저 직분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건가? 11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장성한 분량이라 그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또 하나 전제가 나오네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 이건 뭐예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지요. 여기 나왔었네. 그럼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상이 없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우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없는데 하니까.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고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그거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고요. 이런 거예요. 우상이란 다른 우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요. 무슨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바알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다른 어떤 불상을 만들어 놓은 이런 건 우상 숭배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안 한다니까요. 점집 가서 점 보는 거 그런 거 우상 숭배도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무얼 마실까 입을까 무얼 마실까 뭐지 세 가지가? 입을까 먹을까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구하는 것. 하나님을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정해서 그를 향하여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그럼 하나 된 자는 앞에 놓고 섬겨야 돼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 됐는데 그걸 섬기는 건 자기를 섬기잖아요. 그러니 섬기려면은 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밖에다 놓고 그 밖에다 놓은 그를 대상으로 해서 나를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건가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보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말하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가 버렸는 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밖에다가 놓고 그를 무엇한데? 섬긴데 그를 믿는데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주신대. 그게 믿음의 본질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습니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밖에다 놓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됨인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밖에 두고 내가 섬김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땅 위에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삼았었을 때에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내용을 정의 내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구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져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셨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라나는 경우가 되어지잖아요. 그 자라나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는 곳에 내가 도구로 쓰인, 지체로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조항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자라나면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까요? 천국을 사는 삶.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은 또 뭐고 삶은 또 뭐냐. 미안해요. 천국의 삶이 애쓰게 말을 했는데 그걸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렇게. 기쁨, 안식, 자 보세요. 평안, 또 말해요. 다 써줄게요. 마약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마약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으니까 해요.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기쁨이라면. 내가 괴로울 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오늘 낮아지신 그분을 따라서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은 죄송해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지지리 궁상맞게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행하는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충만하게 하려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교회로 기쁨을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 지체된 자들이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그는 끊어질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일이 내게 힘든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쁘노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보세요. 왜 돈 벌어요? 왜 힘을 길러요? 왜 지식을 자꾸자꾸 축적해 가요? 기쁘게 살려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권사님,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럼 그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좋다 하고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죠? 목사가 은혜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쁨도 넘치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는 아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자, 이유 없어요. 목사가 혼자 좋아하고 연구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싫어하잖아요. 표정을 분명하게. 근데 싫어했는데 거꾸로 갔어요. 2074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저 혼자 좋다고 기쁘다라고 살아요.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는데 그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벌었잖아. 왜 근데 네가 왜 간섭을 하는 거야? 간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너 연구했으니까 빨리 토해내. 그걸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은재는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나 좋아서 너 좋게 하려고. 그렇게 그렇지 나 좋고 너 좋고라고 하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그 말입니다. 그게 너 좋고 나 좋고라고 벌써 분리하는 순간에 우상이 되어진다니까. 그건.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 것인 줄 알고 뽐낸다고?
뽐낸다고요.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고요. 그래서 나만 알았어. 누가 아는 줄 알아? 이렇게 뽐내는 거 보기 싫지요. 내가 돈 벌었어. 뽐내는 거 보기 싫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네 아는 것을 내놔라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지만 좋아서. 왜? 나 좋은 것이 곧 우리 지체가 좋은 거고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이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뭐라고요? 그게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요. 나는 약한 성도가, 약한 지체가 힘들어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라 하지 말라 저주를 담아서 이야기해달라고 자꾸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라고 그런 걸로 공갈치기 싫다고요. 아니,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도대체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하나 된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가를 다음 시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망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땅 위에서의 소중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